2022년 2월 2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설 명절을 즐겁게 보내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건강과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몸과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열이 아닌 화합을, 정쟁이 아닌 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참 복음과 참 사랑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교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며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만을 바라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의 왕의 술 맡은 떡 굽는 자가 그들이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11년간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가정총무의 일을 담당하게 되지만 곧이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우는 바람에 그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았고 죄수였지만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죠. 비록 노예요 죄수였지만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한 것이 드러나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발령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높은 벼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왕의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들이 높은 벼슬인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왕이 제일 신임하는 사람을 왕의 술과 떡을 맡는 관원장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애굽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바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장관급 정도는 해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높은 이 지위에 있던 이 죄수들이 들어오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으로 하여금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수종을 들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자 요셉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오늘 성경 1절에 4절에 보니까 섬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겼다는 것은 요셉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들을 돌본 것을 의미하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사람을 섬길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지극히 그는 작은 일에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혹은 교회에서 사람을 섬길 때 요셉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는 잘 섬기는데 직장에서는 섬김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다 라고 말이죠. 직장은 경제생활을 위해서 돈을 버는 곳인가 동시에 우리가 섬김의 장소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셉은 비록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였지만 그들을 마음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큰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하지만 작은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나보고 이런 하찮은 일을 하라고 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도저히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나 혹은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라고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이 비록 하찮고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섬길 때 내가 사람에게 내가 충성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충성한다라고 하나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도 맡기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감옥에 갇힌 지 수일이 지나서 그들은 하룻밤에 각각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은 그냥 의미 없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들에게 일어날 일을 장차 보여주신 의미 있는 꿈이었어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 남게 됨으로써 2년 후에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보시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조용하게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계속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평소의 안색을 살피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관심했다고 하면 그들의 안색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일 요셉이 친위대장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고 있었다면 그들의 변화를 알아보지 못했겠죠. 그러므로 이는 요셉이 평소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요셉은 힘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라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말을 들은 요셉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8절 중간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데 볼펜이 있으면 줄을 하나 꺼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그렇게 말이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요셉은 단 한순간도 꿈을 자기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사울 후에 다시 복권이 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울 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은 14절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이런 부탁을 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요셉이 비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지만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100% 완벽한 신앙인은 아니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내가 사람의 힘을 빌어서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그것을 청탁을 했던 이유는 이번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인데 어느 쪽이 맞는 해석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만 할 뿐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15절을 보시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요셉은 이제 며칠 후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사흘의 시간이 지나고 왕의 생일이 되자 왕은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자리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전직을 회복하고 떡 맡은 관원장을 목매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요셉에게 감사를 했겠어요. 당장 이거는 요셉의 억울함을 말했을 거예요. 임금님, 히브리 그 종 출신이었던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차저차해서 그들 아마 꺼내줘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23절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란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의 강조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매우 혹은 더욱 같은 그런 수식어를 붙여서 강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의 방법은 단수를 사용해야 될 부분에 복수를 사용해서 강조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령 하나님이 한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단수를 써야 되는데 어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들, 특히 원어를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들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 이렇게 복수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같은 단어 혹은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강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 모양 비슷한 말을 지금 강조를 하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심으로써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2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더라라고 하면 되는데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그를 잊었더라라고 한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아주 깨끗하게 잊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자기의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을 기대감을 가지고 노심초사 얼마나 애를 태우면서 감옥에서 그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렇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깨끗하게 잊은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는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왕에게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죄수, 특히나 이방인에 대한 생각은 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 지난 어느 날 요셉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그 다음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이 순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그가 임의로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억하지 못하도록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2년 동안이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진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혹은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병고침을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알리지 말라. 아니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믿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 다른 이들에게 이 된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서 좀 더 이제 필요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인내를 배워야 되고 섬김의 훈련도 해야 되고 지혜도 얻게 하는 그런 훈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후에도 2년간이나 더 감옥에 두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만일 요셉이 아무런 인내의 과정이나 혹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 꿈이 바로 이루어졌어요. 하늘의 해달 별이 절하는 그 꿈, 곡식단 형의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그 꿈이 만약에 이루어져서 어린 나이에 만약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그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또 지혜가 없으니 그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년간 노예와 죄수로 철저하게 연단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는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도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을 때 요셉은 노예학교, 감옥학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런 훈련을 받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어떤 요셉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가 한번 접목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형편과 사정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요, 질병이 걸려가지고 애를 태우면서 막 치료하려고 하는데 치료가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병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어떤 이는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왜 하나님 제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근데 나중에 은혜를 깨닫고 보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시간일 수도 있더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떤 일을 계획을 했는데 일이 될 듯 안 될 듯 하면서 계속
계속 애를 태우면서 그렇게 왜 하나님 빨리 내 기도 안 들어주느냐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직 기도의 분량이 제대로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도 동일하게 겪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저는 제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분량이 차야 되는구나.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래 오케이 그 정도 내가 연단을 받았으면 이제는 기도 응답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가 딱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싹 변하고 2년 동안 이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사람은 난 정말 영원히 날 잊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그때쯤 2년이 딱 지났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임금님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그 히브리인 그 노예 종을 하나 만났는데 제 꿈을 해석해 줘서 제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직고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사람의 계산 방법이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요. 그는 13년간 고생을 한 후에 30살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왕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느 때쯤 와 있습니까? 기도 제목 얼마나 응답받기를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요셉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4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지금 요셉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병의 질고를 지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풀리지 않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짐을 지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이것이 요셉의 13년간의 고난의 시간과 유사한 시간인 줄 아는데, 이는 우리를 낮추게 하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며, 이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께 구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13년의 시간이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신실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요,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그 총리로서의 그 모든 것을 구비하는 시간이었던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고난의 시간도 이와 같은 유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며칠 정도 계속 몸이 좀 무거웠었는데 며칠 정도 이렇게 조금 쉬고 나니까 조금 컨디션이 더 좋아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휴식의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줄 압니다. 더 날로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